조용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는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보면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뭐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5번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21절, 22절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분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오죠. 27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에 나옵니다. 33절, 34절 부분을 보면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38절에 또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번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7절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은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8절은 복수, 43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너희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네, 괜찮습니다. 구약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치 구약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는 이 신앙과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법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법이라면
잔뜩 베렸다가 미운 사람은 가서 한 대 딱 때리고 용서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래서 뭐 용서라든지 또한 마음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정신은 구약 성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껍데기만 지키는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바른 신앙의 정신은 숨어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줄로 알고 껍데기만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 때문인데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것은 앞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작다고 안 지켜도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말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삽니까? 그죠?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다 못 지켜도 천국에 갈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어디까지 따라오나 한번 봅시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요나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키죠? 다 못 지켜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적당히 멈춰주네요. 그러니까 목자님은 거짓말도 안 해봤어요?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못 지켜도 괜찮다, 작게 지켜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뭐 말씀은 다 무게가 똑같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말씀도 있고 또 부수적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것도 작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작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행실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어떤 점에서 나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오해해서 방종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이거 다 지키고 살아? 그런 생각을 할까봐, 그런 말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에 대한 계명인데,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면 살인으로 갚아야 합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내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살인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라가라고 말하는 것, 라가가 무엇입니까?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표현해 보자면 지옥에나 갈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아유, 저거 지옥 가겠네, 저거는 지옥 갈 죄다 하고 정죄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판단을 말하지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어치도 남김없이 다 사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냈던 것,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한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죄라고 판단한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부터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내용의 숨은 뜻까지 이제 풀어서 주시는 거죠. 이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음란이 가득하면서 실제 간음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내가 간음죄를 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죠.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방종입니다. 간음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놓고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이 신앙적인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건 간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졌는데 교만하여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자기는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간음죄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외식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이미 간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간음한 자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입니다. 원문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봤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음욕, 욕정, 이 욕정을 위해서 여자를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불타오르는 욕정이 있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눈 감고 음욕을 품으면 그러면 이건 죄가 아닙니까? 여기 보고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품는다고 했죠? 그럼 여자를 안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입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욕정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간음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정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음욕, 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작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눈꺼풀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보이죠. 본다고도 말하지만 보인다고도 말하죠.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눈꺼풀이 가장 무겁지만 또 가장 가벼운 것 아닙니까? 힘들이지 않고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으로 쳐다보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아주 잘 된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안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괜찮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음욕 자체가 바로 간음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이성 교제할 때 어디까지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어디까지 괜찮아요? 손만 잡으면 됩니까? 아니면 어깨 동무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안아주는 건 어때요? 뽀뽀까지 괜찮나요?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물들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오히려 이 간음 자체를 좀 미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왜 이혼을 했느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을 상품화해서 눈 뜨고 보기에 민망한 그런 옷차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 굉장히 덥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교회 오실 때, 특히 교회 오실 때 옷차림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자매가 진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바지인지 팬티인지 모를 만한 이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와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거 보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옷을 못 입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외국이라도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생각하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충북대 앞에 시험 기간 마쳤을 때쯤에 밤 10시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기 가서 학생들이 어쩌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지금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생각에 우리 청년들이 사는 이 한국은 외국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 이야기인데, 일부 청년들이 이런 세상의 조류, 성적으로 개방이 되고 문란하고 이런 것들에 휩쓸려 가지고 가늠만 안 하면 된다 해서 이성교제를 하면서 손으로 몸을 더듬고 만지고 이것은 가늠이 아닌 줄로 하고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그러고 이제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연합총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부부의 관계에서만 성관계가 허용됐음을 엄격히 지켜가도록 마땅히 성도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우리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하냐 하겠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힘써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혼인제도를 설립하셨으며 부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여 후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부부지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관계이며 성행위는 오로지 부부의 관계에서만 허락된 것이다. 이것을 위반하여 범한 자는 간음죄를 범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증오하시는 죄악이다. 2번, 요거는 제가 읽기도 좀 그런데요. 유사 성행위도 모두 성행이다. 3번, 결혼 이전 단순히 양성 간의 성행위가 발생되었으면 혼전 성행위로 본다. 4번, 부부관계 이외에 제3자와 성행위가 발생하였으면 당연히 간음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번, 동성연애자 간에 성행위의 동작을 하였다면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도 이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로 세상 끝날이 다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요. 왜 세상 끝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여러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죄가라고 다 같은 죄가 있는 죄인 것이 아니라 죄는 점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다 보면 마지막에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항상 모든 경우에 뭐 우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끝까지 가서 짓는 죄가 바로 살인과 간음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음이 있습니다. 그 간음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던 그런 시대를 특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했고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싹 쓸어버리라고 하셨죠. 그 가나안의 제사장, 그 사제들은 창녀였습니다. 제가 그 만물 박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기우제를 지낼 때 우리나라는요 여자 속옷을 창 끝에다 꽂아가지고 하늘에 대고 막 흔든대요.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 창녀 사제 이런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신이 그걸 보고 비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저도 이제 뭐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가 사실 잘 못 느끼고 사는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정말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서울에 본사가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던 어떤 한 팀이 있었습니다. 몇십 명 되는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죠. 근데 결혼한 사람이 100%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외에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과장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심하면 그럼 50%라고 해봅시다. 그것도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물들지 말고 우리가 이런 범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간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자면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음욕을 품고 보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음욕을 품은 것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다, 이것은 마음이 간절히 원하다,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깨끗함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마음은 불타오르고 마음은 썩어가는데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것이 나쁠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거 질색팔색하죠. 그죠? 근데 미워하는 거는 허용합니다. 무엇이 더 나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해서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나쁩니까? 마찬가지로 간음하는 것만큼이나 음욕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장인가요? 뭔가요? 마음을 말하지요.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을 다하라고요? 사실 다 같은 거죠.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키는 자이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책 잡힐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이건 위선자지요. 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혹시 미워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이 차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뼈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오른손, 오른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요긴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또 음욕이 생긴다면 그것을 찍어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염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우리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이상한 일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 한 형제가 교회 행사 중에 갑자기 살인이 역사했습니다.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형제를 불러다가 이게 뭐 숨기는 게 있느냐 하고 했더니 없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실토를 해가지고 그 다른 형제를 통해서 목자님에게 사실을 이제 고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어떤 그 프로그램 일정 중에 교회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노트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음란물을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 지우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이런 음욕을 품고 혹은 또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러면 그 안에 사단이 발을 들일 공간이 이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발작하지 않고 내가 이상한 일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사랑의 역사가 나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이런 각오로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각오로 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쳤다 할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눈 밑을 멍들게 하다, 눈을 멍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네, 코피가 나야 되죠. 코피가 나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요, 결정타는 그 눈을 때리는 것입니다. 눈을 때리면 사람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보여야 싸우죠. 그죠? 그래서 눈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결정타를 먹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한테 결정타를 먹인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결정타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엄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을 내어버리십시오. 찬양교회 어떤 형제님은 낚시대를 다 갖다 버렸대요.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낚시가 애인이었는데 낚시대를 다 갖다 버리고 어떤 건 분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어버리십시오. 사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커지는 것이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우리가 동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는 마음에서부터 굳건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19장 찬양하겠습니다.